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나크리노 교회 TV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요한일서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4장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너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그 구절 본문 가운데 키워드가 있는데 모으라라는 것에 좀 주목하고 싶어요. 히브리어로 교회를 카할이라고 하거든요. 카할. 근데 이게 동사적 의미도 있어요. 모으다, 모이다 또는 회집하다, 집결하다 이런 동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모여야 한다라는 거를 제가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날 교회도 구약 교회처럼 말하자면 구약 율법에 매여야 하냐라고 생각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나쁜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공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 성경을 다 믿는 사람들이고 구약의 율법 또는 구약의 율례, 도덕적 의미로서의 모든 율법적 행위들을 우리가 다 지켜서 행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율법 정신을 생각해 봤을 때 유효하다, 여전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신약 교회인데 더 이상 구약하고는 상관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구약의 율법 정신도 우리는 여전히 유효함을 믿고 신약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의 교회적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모이는 것이 교회다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할 신약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고 본문을 빨리빨리 끝내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의 영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우리가 시작을 할게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무법자를 말해요. 무법자. 법을 무시하고 함부로 거칠고 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무법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를 무법자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무법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세요.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시잖아요. 무죄하신 분이세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처음부터 깨끗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범죄하지 않아요. 그렇겠죠.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죄를 짓겠어요? 죄 안에 있겠냐고요.
그렇지가 않아요.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는 자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하고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며 무법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늘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위치,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신하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 아시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문 구절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요? 그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어요. 창세기 3장과 3장 15절을 여러분들 떠올려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와해시켰습니다. 또 사명도 잃게 했어요. 공동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이 마귀의 일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와해시키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도 잃게 만들고 또 에덴 교회인데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의 둘 관계이지만 에덴 교회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다고요. 교회라고 했어요. 공동체잖아요. 교회를 와해시키는 일을 합니다. 무너뜨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합니다. 먼저 배교합니다. 멸망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높아요.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아요. 그렇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고 또 그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밭의 가라지의 비유 말씀 아시죠, 여러분들? 나중에 마태복음 13장 37절 본문을 쭉 한번 보세요. 그 밭의 가라지의 비유 말씀을 전하시면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을 말을 하고 있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증거가 뭐냐?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뒤돌아봤을 때 죄를 짓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어요. 죄를 날마다 짓는다고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정욕에 우리가
어, 무게를 두고 있잖아요. 육신의 안목, 육신의 정욕, 물질에 매여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조금 더 생각하는 것이 다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사실은 죄를 짓고 살아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답을 찾아갈 거예요. 잠시 뒤에 한번 찾아볼게요.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일서를 보시면서 우리가 자녀들아 라고 부르는 본문들을 많이 봤잖아요. 특별히 자녀들아 또는 아이들아 그 본문들을 몇 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28절이에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7절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 몇 개 구절을 우리가 봤는데도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고 확신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 거할 때에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 수치스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날마다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데요. 어떡하죠? 대언자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의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성령께 의지해서 간구하고 나아가야 돼요.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찾아와 주시는, 신방하시는,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의지할 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이렇게 살기가 근데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의를 행하지 않는 자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습니다.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의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고차원적인 말씀이죠. 우리가 지켜서 행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또 관용하고 양순하며 이 양순하다는 말씀이 친절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합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과 의를 행하는 것은 동격이에요. 동격.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같은 자격이나 지위를 말을 하는데요. 동격이라는 그 의미는 같은 자격을 갖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로 마칩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이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절 본문까지만 잡았어요. 원래는 연이어서 쭉 그 흐름을 파악하고 핵심을 파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 12절부터 쭉 사랑에 대한 본문이 하나님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했던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아무리 남편이 믿고 또는 아내가 믿고 또는 형부가 믿고 그래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 역시 조차도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지 못하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저 스스로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축적되는 만큼 성령께서 말씀을 쓰셔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끔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세 사람의 생활이고 삶이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신앙의 모습이니까 또 생활의 모습이니까요. 그렇게 자꾸자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